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매일 진도 7.0의 강진 속에 사는 것과 같은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어느 건물 잔해 밑에 깔려 죽거나 갈라진 땅 속에 빠져 죽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내용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과 약속을 아는 것인데, 계시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 사역의 목적, 성경 공부의 목적, 헌신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리와 구원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으로 만유 안에 계시지만 이 만유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이나 어떤 종교의 틀로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초점 맞추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제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대주제, 소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탐구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전체 주제, 대주제가 무엇인지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걸 까먹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굴 따라갑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덕적인 얘기, 훌륭한 얘기, 시사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 그 어느 윤리와 그 어느 단체보다 강력한 윤리를 가진 게 복음이에요. 교회예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 이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크리스찬을 윤리적인, 세상에서 보지 못한, 세상과 다른 정말 정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맛을 잃은 세상의 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전제, 대주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나무 하나에 그냥 파묻혀서 숲을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셔서 저 촌구석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금을 깁는 몇 명 데려다가 제자 삼아서 그 소중한 3년 동안에 그들과 말씀과 사랑을 나누신 그 예수님, 여러분,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선언해 주신 예수님, 귀먹고 눈먼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오늘 뭐 해요? 오늘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아무도 하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서의 예수님, 우리는 두려웠을 거예요. 당대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저 같았으면은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그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이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가식과 외식과 더러움과 이 죄악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이 위풍당당한 이 예수님이 마치 조금의 주저함도 없죠.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나온 검사처럼
그리고 죄인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판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습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세상에게 심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위엄, 심판주로서의 위엄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그것은요, 예시적인 거예요. 그때도 있었지만 이제 2000년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영혼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영혼이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위엄을 똑똑히 보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금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로 얘기했겠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나를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그럼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읽길 바랍니다. 7번의 화를 주님이 선포하시는데 지난번에 3가지를 봤어요. 오늘 나머지 4가지를 보는데, 4번째, 5번째, 6번째는요, 선언의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4번째 화 선언은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하십니다. 5번째는 너희가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채웠구나,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구나 말씀하세요. 6번째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하얗고 아름다운데, 깔끔한데, 정결한데, 그런데 네 속은 시체와 같이, 썩는 시체와 같이 더럽고 부패하는 것,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지키는,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집어삼키는, 정작 안은 깨끗해야 되는데 밖이 깨끗하다고 자랑하고 내가 다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그런 역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 정작 중요한 것은 버리고 지키지 말아야 될 외식과 가식과 형식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다. 제가 이게 바로 지킬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을 지키는 이 모습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역겹고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삶의 예가 뭐가 있나 깊이 고민하고 예를 찾는데 예수님이 벌써 그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 3가지의 장면이 그런 얼토당토 않는, 너무나 앞뒤가 다른, 웃음밖에 안 나오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가증한 외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떤 인도자가, 지도자가, 학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깨끗한 거 먹어야 돼. 어휴, 하루살이 들어간다. 하루살이 듣고 조그만 걸 다 꺼내. 그런데 바퀴벌레가 들어가도
고양이가 들어가도, 파리가 들어가도, 심지어는 낙타가 들어가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웃긴 거 아닙니까? 어느 음식을 누가 대접하는데 그 접시에 조그만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나 이런 더러운 음식 못 먹겠다고, 이거 빨리 치우라고. 그러는 사람이 집에 가니까 자기 접시는요, 그냥 이거 설거지도 안 하고 바퀴벌레가 지나간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더러운 것으로 자기가 먹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이중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귀한 잔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깨끗하게 닦아서 윤이 반짝이는 금잔이에요. 아름다운 잔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뭘 담아놨느냐 봤더니 온갖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하고 썩은 음식으로 가득하다.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와 무덤에 접촉하는 걸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얀 회를 칠합니다. 여기가 무덤이구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빛이, 태양빛이 탁 비칠 때 때로는 그 무덤이 하얗게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무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가장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부패한 그런 곳이 바로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지키는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11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논란이 좀 많죠. 모든 율법을 주님이 폐하셨기 때문에 11조 안 드려도 된다. 드려야 된다.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11조가 뭔지,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소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우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시험 드는 게 11조예요. 그 얘기 하지 마라. 제가 이거 11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의 의미를 알고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해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요. 얼만큼? 11조를 드릴 만큼. 그러니까 이 11조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만큼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냐면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박하와 회양과 근채가 뭐예요? 그냥 밭에서 나는 풀이에요. 향초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깻잎에 11조도 드렸다. 밭에서 깻잎 100장을 따면 10장 구별해서 제일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 그 시중에 사면 10분의 1 따라갖고 교회 헌금하십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다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철저한 이 11조 생활 자체가 나쁘다고, 그것 자체가 가식이라고 비난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한 11조를 하는데 문제는 그 11조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버리고 드리는 그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정작 그 내 물질과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예배와 찬양 안에 담아야 될 건 뭐예요? 11조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헌금의 액수를 정확히 아십니다. 원 단위, 센트 단위로 아세요. 그러나 그 물질에 담긴 의미조차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헌금을 사람들이 드릴 때 옛날에는 접시에 드렸다고 하죠. 접시에 이렇게 헌금을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은 돈을 막 내는데 어떤 한 과부가 2렙돈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한 2,000원 정도. 다른 사람들은 몇만 원, 몇백 불 막 이렇게 헌금하고 11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2,000원 딱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 봉투가 있었겠습니까? 부끄럽게 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풍요함 가운데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크게 헌금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많이 내면 와 대단하다, 많이 했구나. 적게 내면 애게게 적게 했네, 이거밖에 안 했네, 그리고 무시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그 물질에 담긴 의미, 그 물질에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리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의미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남편이 있는데 외도하는 남편이 있어요. 자기 본처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물을 합니다.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몇 캐럿이에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되면? 안 찾아봤는데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걸 받는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인간 그래도 양심은 있네. 미안한 게 하나 보지. 그리고 그걸 내일은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가서 정리하고 오라고. 그게 먼저 순서 아닙니까? 정리하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아닙니까? 그거를 하고 나면 10만 원짜리 반지를 선물해도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훨씬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 많아요. 죄 지은 거 많아갖고 근데 이 죄는 떠나기 싫고 근데 미안한 마음은 있고 헌금을 그냥 왕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오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능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물에 담겨야 될 진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의다, 긍휼이다, 믿음이다. 도대체 헌금과 예배와 이 정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코람데오,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인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한다. 내가 무엇을 들고 나아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받으러 나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도대체 나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런데 그의 결론이에요. 고민의 결론이에요. 1년 된 송아지예요. 비둘기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송아지.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그 모든 것을 드려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그분 앞에 감사를 다 드릴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에 담긴 그 어떤 마음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도 바칩니다. 소중한 걸 드린다고.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 영화 중에 인피니티 워를 봤는데 거기에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악당 타노스가 그 능력의 반지를 하나 얻기 위해서 뭐를 희생 제물로 드립니까? 자기가 원래 딸이 없는데 전쟁 중에 한 딸을 입양을 해요. 근데 그 딸 진짜 사랑해요. 이게 가모라라는 그 여자인데 그것도 이제 대단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딸을 사랑해요. 근데 그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울면서 바쳐요.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바로 인신제사거든요.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인신제사, 우상에게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의 전형이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인신제사가 만연했어요. 소중한 걸 드린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죠. 사탄과 마귀는 인간의 피를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피를 대신할 희생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 모든 내 죄를, 나의 죽음, 나의 피를 대신한 희생 제사가 제물로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꼭 오십시오. 그냥 덜렁덜렁 오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헌금 두둑히 내가 오늘 이거 드리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것을 의지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정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우 깊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그냥 여기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 주일만 잠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마주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멋진 찬양으로 헌금도 두둑히 드렸어요.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문 나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줬으니까 됐잖아요. 내가 헌금 두둑히 드렸으니까 됐잖아요. 교회에나 계세요. 직장에는 오지 마시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안 도와주고 뭐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헌금과 그 모든 것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정의로운 삶. 그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긍휼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건 뭐라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갖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요, 특별히 얼굴 안 보고 싶은 사람 가서 인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의지예요. 순종이에요. 그냥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것, 너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바리새인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그거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뭘 받으세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헌금에 담긴 믿음이에요. 우리의 찬양에 담긴 믿음이에요. 우리의 헌신에 담긴 믿음이에요. 그걸 받으시는 것이죠. 돈 자체나 물질 자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뜯어내기 위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그 아이가 4명이 있는데 막내가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막 뭐다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그래서 좀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식구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이면 꼭 카드를 만들어요. 근데 카드를 만들어서 정성껏 주는데, 지금은 제법 글씨를 잘 써요. 제법 카드답게 만드는데, 그런데 더 어렸을 때 이게 카드인지 낙서장인지 뭔지 신문 오려 갖고 이렇게 주는데, 이게 카드야 뭐야,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카드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네?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장가를 애를 안 낳아본 거예요. 여러분, 기쁘죠? 행복하죠? 왜요? 탁월하고 아름다운 카드를 받아서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 정성, 핸드메이드, 하나밖에 없는 카드를 나에게 주는 거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받으실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여러분 왜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합니까? 잘하죠. 정성현 목사님은 잘해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하늘의 천사들보다 잘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찬양에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쓰는 그 삐뚤빼뚤하게 쓴 그 사랑해요 아빠, 그 글자처럼 우리 찬양에, 우리 헌금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모임에 그게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상을 내리게, 하나님 날 크게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11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채워드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11조를 다 성실하게 정성껏 잘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는 어떤 청년의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일을 하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11조 하고 싶어. 그 자매가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계속 마이너스니까.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한 6개월 이후에 그 자매를 보니까 11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한다는 것은 특권이고 감사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말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이 물질 주셨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적은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물질 많은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왜요? 적으면 적으니까. 아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뭘 띄워드려? 그리고 많으면 이렇게 많은 걸 드려?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적을 때에 드리는 것이 많을 때에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제가 권면합니다. 11조를 드리고서 아깝다, 괜히 했다,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더욱이 명분을 위해 11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있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사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주인에게, 그걸 산 사람에게 얼마나 악한 사과입니까? 껍데기만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껍질이 없이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껍질이 필요합니다. 껍질은 형식이에요. 형식이 없다면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감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껍질이, 형식이 헌금이고 예배고 헌신이고 11조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알맹이가, 내용이 사라지고 껍질만 남아있다면, 껍질만 있는 사과처럼 내용은 없거나 썩어가는데도 스스로 아름다운 사과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헌신과 헌금은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간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외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예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들의 위선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들이 박해를 받던 선지자와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을 의인으로 추켜 세워요. 마치 자신이 그들의 영적인 그 후손인 것처럼, 그 계통을 이어받는 의인인 것처럼, 정신적인 영적인 추종자여 후손인 것처럼 스스로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절대로 저 선지자와 의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 시대에 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핍박했을까, 박해했을까, 이런 괘씸한 놈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들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들이다. 너희 같았으면 우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곧 너희 조상이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냐, 그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그들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냐, 너희도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은 지금 그 어떤 박해받은 선지자와 의인들보다 뛰어난, 선한, 아름다운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를 갈며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저 선지자와 의인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 어떤 의인보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의롭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를 대적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런 착각과 위선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 놓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다 주인공,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의 내 입장을 놓고 그리고 감정이입을 하고 성경을 읽어요. 예를 들면 룻기 할 때 여러분은 다 누구 생각합니까? 예? 룻이나 보아스.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나는요, 오르바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르바만 해도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 나오미를 따라서 난 죽기까지 내 어머니랑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만류로 겨우겨우 눈물을 막 바가지로 흘리면서 고향으로 떠나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나는 오르바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남성분들은 사울과 다윗을 묵상하면 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 다윗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에 가까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요 노래 하나 딱 듣고 나서 셈이 나고 불안하고 분통이 나고 시기가 나서 그 충신, 누구보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옹졸하고 속 좁은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내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울에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주인공, 멋있는 사람, 착한 사람, 거기다 감정을 이입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이들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박해받은 선지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가장 거룩하다 생각하고 여겨지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학식과 식견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그 당시의 리더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산다면 과연 예수라는 청년을 향해 돌을 들지 않을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분이 상하더라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실컷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욕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어디 입장에서 말씀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마지막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벨은 창세기 처음에 나온 순교자죠. 가인에게 죽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누굽니까? 역대하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아스가 죽고 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어떻게 죽냐면 왕이 시켜서 그 제사장과 리더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어디서? 여호와의 뜰에서, 성전 앞에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하고 좀 순서가 다른데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벨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끝에 이 사가랴의 피, 이거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선언이 여기 있어요. 그들의 피가 어디에게 돌아간다고요?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대.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도 대단히 잘못 만난 거예요. 대단히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가 중요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대역 죄인이죠. 큰 반역입니다. 가장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하는 범죄입니다. 저들은 역사적으로 선지자와 의인을 지켜 세우는 등 의로운 척은 혼자 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는 전혀 의인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인이나 선지자보다 더 의로우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요, 의인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진노와 저주는 실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와 말씀으로 경고하고 선포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요,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런 세대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진짜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보상이나 저런 성공이나 기적들이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껍질에 목숨 거는 형식주의,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 지키고 버려야 할 것 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